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이 투철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게서 항상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임을 늘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 그러지만 나를 충성되게 주께서 여기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예, 그 말씀으로 보았을 때 바울에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었고 또 복음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오늘 본문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를 또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기도하신 선교사님도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라는 그런 시작의 말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강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을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는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모세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답을 주신 거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 또는 자존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라고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명자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까지도 맛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지에서 정말 불모지 복음화율이 참 떨어지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가는 그것이 바로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나라, 복음 전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을 죽이면서 예, 그랬던 나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리나라의 어쨌든 피 흘림의 순교자들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해외로 이제 나아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분명히 어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에 네팔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로 가보지 못하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 3년 뒤에 교회를 헌당하러 갔었는데 가서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고 또한 기도한 것이 저희가 교회를 지어줬는데 3년 뒤에 가보니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 우리가 지어진 교회 위로 한 층의 건물을 더 지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과 현지 목사님과 교회를 성도들을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조그마한 일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성장해가고 또한 복음화를 늘려가는 그러한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계시록의 말씀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아달라는 기도까지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제사 사역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힘있게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늘 그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역은 예수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역 속에는 강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선교지까지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함에 대해서 디모데를 권면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들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또는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예수께 속한 병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특별히 좋다는 것은 전투력이 있는 병사를 말하는 거니까 싸우면 이기는 병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병사의 비유를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좋은 병사의 조건을 말하기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제일 먼저 말합니다. 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와 함께인 것이고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말할 때 고난은 단순한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오히려 고난을 받게 하는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신 분이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곧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선교사님들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 다하기까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좋은 병사의 조건 두 번째를 말하기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목뱀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를 외쳤다는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쓰고 수고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말씀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자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에 이 삶의 우선순위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항상 이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복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좋은 병사의 세 번째 조건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시고 대적하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겸손함의 삶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믿음과 겸손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순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믿음으로 선교지에 나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지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현장은 순종의 현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때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복 주셨고 능력도 주셨으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반드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마땅히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병사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경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여야 된다. 그래야만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대로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기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경기를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할지라도 룰을 어기면 반칙입니다. 거기에는 결과는 승리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이 경기자의 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겐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난 아무리 열정적인 사역도 말씀을 복음을 벗어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사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문화를 말하고 여러분 그거보다는 예수가 선포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부흥회를 다녀가셨는데 부흥회 인도하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서재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시다가 지나치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해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없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오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는 없고 다른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사역지에서 전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어째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선교사의 삶, 선교사의 삶이라는 찬양도 제가 참 간혹 듣습니다만은 바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 중에 달리기의 경주를 보면 네 가지 경주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란 장거리 경주가 있고 400m 바톤을 터치하는 릴레이 경기도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애물 경기도 있고 100m 달리기 하는 달리기 단거리 경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정해진 룰을 지켜야 합니다. 바톤 터치 정확하게 잘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을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현실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경주에 비교한다면 단거리보다 장거리를 달리는 때로는 장애물을 달리는 때로는 바톤을 터치해야만 되는 리레이 경주처럼 우리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구간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는 법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자리,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선교지 하나님께 보냄받은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일 것이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경기하는 자 마지막에 말하지만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의 관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맞추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그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필요를 채우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적절히 내리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농부에 대해서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부셨죠. 농사일을 하셨는데 어리실 시절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이 지금도 농촌에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른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 수고함의 결과가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0편 말씀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흘리는 그 땀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로 거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농부가 수고하는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자라나는 그 곡식들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그 때가 되면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때에 그 때가 있습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또 거둘 때도 있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선교사님들은 심을 때 또는 열매를 맛보는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반복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까. 지금은 비록 눈물이 흐르고 지금은 비록 땀이 흘리지만 분명한 것은 거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인즉슨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교지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교회가 많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힘을 잃어가는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나는 선교사님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고 얻은 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예수를 영접했고 복음을 받아들여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가 자기도 되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열매를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이런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이러한 일을 이루는 그런 걸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며 그것이 곧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씨뿌린 비유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심령들 속에는 분명한 것은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을 거요,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땅과 같은 심령들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심정 하나가 변화되니 그로 인하여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니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성취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좋은 병사나 경기하는 자 훈련이 필요하죠. 그 훈련이 있어야 좋은 병사가 만들어지는 거요. 훌륭한 이기는 승리하는 경기자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농사일 짓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면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정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능력 있는 농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영적 훈련이란 말할 것 없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일 것입니다. 이 KWMI가 5년 차 지금 이런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하시던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 열렸고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못했는 걸 예수님은 하시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사명의 현장에는 반드시 기도에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말씀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했으니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한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니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그 감당하시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는 상급 면류관 일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것을 또 너에게 맡긴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답니다. 한 달들 되는 거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면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많은 일이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 칭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냐, 왜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할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더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간혹 우리 후배들과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목회는 일 안 하려고 한없이 한가하고 하려고 하면 한없이 바쁜 게 목회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우리 후배들과 얘기할 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시면 할 일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한없이 한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힘듭니다. 한국 교회들도 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힘드니까 선교지가 힘들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선교비를 줄이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앞에 처음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기도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신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KWMI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 감동하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사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고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누림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 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도 물질도 범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김권준 선교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기도했지만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또 하랑이, 또 찬미, 또 우리 김철애 교수님, 또 사모님,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주신 말씀 특별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기쁨으로 또 기도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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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로 공간을 우리 아버지